성전에서 흐르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나이가 들면 드라마가 좋아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아주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어제 아마 엔딩을 한 것 같습니다.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저는 다는 못 봤지만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봤습니다. 초장에는 너무 진한 장면이 나와가지고 저 막장 불륜 드라마 아니야? 별로 좀 약간의 거부감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메시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 외도를 했어요. 결국은 가정이 깨졌어요. 새로운 가정을 꾸렸어요. 근데 그 가정도 깨졌어요. 이 부모의 갈등과 그 상처 속에서 아이들은 완전히 고통을 당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이야기. 가정이 무너진 이야기. 최근에 뉴스 N번방이라는 뉴스가 계속 회자가 됩니다. 말로 담을 수 없는 가학적이고 참 놀라운 동영상을 만들어서 사람을 노예 삼아가지고 돈벌이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10대, 20대 초반 아이들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용인 66번 환자가 힘이 얼마나 넘치는지 세상에 하룻밤에 무슨 클럽을 5군데를 갔대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발칵 뒤집어 폈습니다. 나라가. 근데 또 그 클럽이 동성성 욕구자들이 주로 다니는 클럽이라 그러네요. 오늘 젊은이들이 무너지는 현장이죠. 밤을 헤매야 되고 이태원을 헤매야 되고 비정상적인 자리를 찾아서 자신들의 본능을 채워가기 위해서 헤매는 자리, 오늘 젊은이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이죠. 자녀들이 무너지고 젊은이들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 포스트 코로나 하면 코로나 이후를 말하죠. 질병본부의 중심 역할을 하신 분이 이제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0%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언제 마스크 벗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한여름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예배 모이는 것도 두렵습니다. 많은 것들이 무너져갑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모이지 못하니 교회가 무너져가고 더 심각한 것은 경제가 무너집니다. 오직 하면 비상조치로 나라에서 막 돈을 그냥 주겠어요. 여러분 저도 돈을 신청했어요. 근데 기분이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그 신청을 하는데 기부하시겠습니까? 1번이더만. 그리고 기부 안 하겠습니다. 기부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기부를 한 데가 많으니까. 오직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가 그러잖아요.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가정이,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삶의 관계가 무너져가는 이 무너져가는 우리의 관계가 이 아픔의 현장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대 최대 화두는요, 회복입니다. 회복.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성경 66권을 전체로 요약해서 한 단어로 꼽아본다고 한다면 아마도 회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결국 인간이 타락해서 무너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무너져버린 인간을 회복한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새 하늘과 왜 새 땅이 나올까요? 역사의 마지막 끝,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었어요. 에덴 동산은 낙원이거든요. 낙원. 그런데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잃었어요. 실낙원. 언제 회복이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으로 잃어버린 낙원이 회복된다.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회복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뭐예요? 회복의 이야기예요. 회복. 너무너무 중요하지.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회복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렀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 11년 전에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과 함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 되어서 살아간 지 11년 만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초토화됐다고 하는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 이제 우리는 회복될 수 없겠구나.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다가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 그 보여주시는 환상이 뭐예요? 바로 성전 환상이에요. 때문에 오늘 말씀은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깨져버린 이스라엘 백성, 아무리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다시 회복한다가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경제가 무너지고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반드시 회복된다.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회복을 이루어 가실까요? 첫 번째, 성전에 흐르는 물로 회복시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 흐르는 물로 회복시키신다.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 환상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흘러나온 물을 한 사람이 데리고 가서 자로 재는데 천척을 가지고 가서 재니 발목에, 또 천척을 재니 무릎에, 또 천척을 재니 허리에, 또 천척을 재니 깊은 강을 이루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루었다. 그런데 그렇게 흘러서 가는 그 모든 물이 도착하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소에서 흘러나와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 회복이 가능합니까? 우리 자녀가 무너졌는데, 가정이 무너졌는데, 나라가 무너졌는데, 경제가 무너졌는데,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성전을 통해서 가능하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모든 생명들이 살아난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성전이 무엇이며 흐르는 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성전은 교회입니다. 그럼 질문이 또 생겨요. 성전이 교회라고요? 아니, 억지 부리지 마세요. 구약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고 지금 성전이 없는데 그 구약 얘기 아닙니까? 무슨 이 신약 시대에 오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억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그런 소리도 들어봤어요. 지금은 성전이 없다. 지금 성전을 말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합니다. 교회가 성전이에요. 아니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이 타락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세워진 성전이다. 당신이 무슨 수로 46년 동안 세워진 성전을 3일 만에 짓다는 얘기냐?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자 주님 대답하십니다. 내 육체를 가리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전의 개념이 바뀝니다. 구약의 성전의 개념이 신약시대로 와서 바뀌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과 자신의 몸을 일치시켰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은 뭘까? 이제 지금 우리가 다시 질문해 보죠. 그럼 예수님의 몸은 뭘까?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교회론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거기까지.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의 몸이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과 일치를 시켰어요. 이거 삼담론법이라 그러죠. 그러므로 교회가 성전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성전을 일치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는 내 몸이라고 했어요. 나는 교회 머리야. 교회는 내 몸이야. 그러므로 몸된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은 교회다. 교회란, 그렇다면 이제 오늘 다시 교회를 정의 한번 해봐요. 교회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신앙 공동체, 이 공동체는 영혼을 건지고 제자로 양육하여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배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교회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신앙 공동체, 이 공동체는 영혼을 건지고, 사명이에요. 영혼을 건지고 그를 제자로 양육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배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교회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나 자신이 교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 된 거예요. 말씀을 한 구절 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세요. 성령이 거하는 자가 누굽니까? 성전입니다. 이 성전된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이고, 그 교회가 그래서 성전인 거예요. 교회 이콜 성전, 성전 이콜 교회. 우리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켜 간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은 회복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회복의 자리예요. 왜 교회를 세우셨나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왜 55년 전에 이 땅에 방림교회를 세우셨나요? 목적은 딱 하나,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죄인된 우리를, 사망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죄에 무너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천국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거죠. 우리를 교회된 게 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전입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성자가 카다시입니다. 카다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실체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된 내가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내가 교회를 이뤘단 말이죠. 내가 완벽합니까? 내가 단점이 없습니까? 내게 흠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구성원인, 교회를 이룬 내 안에 흠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부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아픈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교회 삼아 너는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네가 깨끗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너는 거룩한 성전이 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흠이 있다고요? 교회가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구성원인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약점도 있고 부족함도 많고 허물도 많고 심지어 숨겨진 죄도 있고 실망스러운 부분, 손가락질 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성전된 것은 예수님께서 너는 거룩한 존재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회복을 이뤄가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하지 마세요. 교회를 폄하하지 마세요.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교회를 향하여 저항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에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다. 하나님의 집이다 말이죠. 그 성전을 통해서 오늘 또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여기 주인 되셔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그 땅이 회복이 됐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나라가 회복이 됐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문화가 회복이 됐어요.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자신의 몸인 성전된 교회를 남기고 떠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죄인들을 건지게 하신 거죠. 그 죄인들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니 로마가 새로워졌습니다. 영국의 교회가 세워지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새로워졌습니다. 미국의 교회가 세워지니 미국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언제 로마가 무너집니까? 교회가 무너짐으로 로마도 무너집니다.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왜 새로하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스코틀랜드와 영국을 다녀오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기독교의 나라 영국이 5%밖에 교회를 출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다 무너져 갑니다. 술집으로 팔려가고, 이슬람의 모스크로 팔려가고,
무슨 문화센터로 팔려가고, 교회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프리미어 리그, 주말마다 벌어지는 그 축구장에는 5만 명, 6만 명 만석이 됩니다. 여러분, 그 티켓 상당히 비쌉니다. 축구가 그들의 신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영국이 쇠락해 갑니다. 미국은 언제 무너질까요? 교회가 무너지면 미국도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세워졌습니까?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라는 배를 타고 저 영국의 국교에 박해를 받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믿어보자 하고 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청교도의 정신으로. 미국의 최고의 유명한 대학들이 무엇입니까? 세계 최고의 유명한 대학,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여러분, 하버드 대학은 존 하버드 목사님이 세우신, 목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세운 대학이에요. 복음적 정신 위에. 예일대가 무엇입니까? 10명의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길러내겠다고 예일대를 세웠습니다. 프린스턴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을 길러내기 위해서 세운 대학이 프린스턴 대학이에요. 세계 최고로 유명한 대학들이 복음의 정신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미국이 언제 무너질까요? 그 정신이 언제까지 유지되는가가 관건일 것입니다. 정말 그 복음의 정신이, 교회를 세워가는 정신이 그들에게 계속 유지된다면 그들은 망하지 않겠죠. 그러나 교회가 무너진다면, 그 정신이 무너진다면,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별로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자꾸 교회가 무너져가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135년 전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 이 땅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결국 나라는 35년 동안 외세에 의해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망한 나라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독립을 합니다. 그 독립국 가운데, 2차 세계대전 독립국 가운데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나라, 여야에서 야, 야에서 여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나라, 그리고 경제대국 10위를 이루는 나라, 유일한 나라가 세계 248개 나라 중에 하나가 딱 있습니다. 어느 나라? 대한민국. 별로 놀라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에 딱 하나 유례가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선교 135년 만에 인구의 20%가 복음화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인구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1등으로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어둠의 땅, 그 가난한 땅, 그 땅에 복음이 들어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땅이 복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지, 결국 교회가 세워짐으로 나라가 회복이 된 거죠.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회복입니다. 우리 방림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55년 전에 왜 이 땅에 꽃향기숲 방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을까요? 목적은 딱 하나, 회복입니다. 회복.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회복시켜 오셨지. 지금도 회복시켜 가시지만 앞으로도 우리 방림교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나요? 성전된 교회를 통해서 오늘 또 회복시키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에 이런저런 흠도 있겠지만, 아픔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회복시키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부터, 교회된 나, 성전된 나부터, 맞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셔.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켜 가셔.
교회를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내게 있어야 돼. 박림교회는 내가 복받는 자리야. 내가 축복받는 자리야. 좀 아멘 하십시다. 이 확신이 필요하다. 왜? 오늘 성경에 보니 성전에 흐르는 물을 통해서 모든 생명을 살려놓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신가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로 회복을 시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흐르는 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전 되신 예수님은 샘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십니다. 그 물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오늘 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전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이 말씀에 부딪힐 때 거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부딪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 스파크가 일어나고 거기에 변화가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다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아, 너 나 좀 따라가자. 어디를요? 내가 보여줄 게 있어. 뭐가 보이니? 해골바가지 뼈다구들이 보이는데요, 에스겔서 37장 얘기입니다. 요만큼이라도 생기가 없는, 생명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뼈다구들만 드글드글거립니다. 에스겔아, 요 뼈다구들이 살아나겠느냐? 글쎄 올시다. 저기 어떻게 살아난답니까? 내 말대로 해. 무슨 말씀입니까? 뼈다구들을 향하여 대언, 말씀을 선포하라. 생기야 들어와, 불어 살게 하라.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에 순종해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저 뼈다구들에게 들어가 저 뼈다구들을 살게 하라 라고 대언, 말씀을 전하자 뼈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큰 군대를 이룹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어냅니다. 도저히 생기라고 하는 조금도 없는 그 뼈다구들 속에 말씀이 부딪히니 뼈다구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뼈처럼 킬링 필드를 이루고 있다고요. 죽음의 들판이 됐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말씀이 저들에게 부딪히면 그들이 살아날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날 거야. 회복될 거야. 그 환상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마른 뼈다구와 같다고요? 소망이 없다고요? 살아날 가망성이 이만큼도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마른 뼈와 같다고요? 일터가 마른 뼈와 같다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마른 뼈다구와 같다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그 물은 말씀인데 말씀이 부딪히면 그곳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부딪힐 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전 안에 흘러나오는 물을 맛봐야 된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성전 안에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존 칼빈은 교회 표지란, 교회가 뭐냐 했을 때 말씀과 성례가 있는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남겼어요. 교회가 뭐냐? 거기에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례, 성만찬과 세례가 베풀어지는 그곳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말씀의 자리예요.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말씀의 물이 흘러나온다, 그 말이죠. 왜 흘러나옵니까?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발목, 무릎, 허리,
깊은 강.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발목만 적시지 말고 무릎만 적시지 말고 허리까지만 적시지 말고 깊은 말씀의 바닷속에 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바닷속에 빠질 때 살아난다는 거죠.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은 말씀이다. 오늘 또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흘러가게 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부딪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하 그렇구나 어찌할꼬 가슴을 치게 될 때 거기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왜 쪼갭니까?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우리의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고 우리를 죽이는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말씀이 흘러나와요.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킨다. 두 번째는요, 그 흐르는 물이 뭐냐 하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그것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갑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그 생수의 강이 뭐냐? 성령이세요. 교회를 성령 공동체라고 합니다. 교회를 성령 공동체라고 해요. 왜 그 말이 붙었을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히 역사함으로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가 생겨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났다 해서 성령 공동체.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이 흘러갑니다. 어디로? 안디옥으로. 안디옥으로 흘러간 성령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소아시아로. 소아시아로 흘러간 성령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마게도냐로. 마게도냐로 흘러간 성전이 어디로 성령이 흘러갑니까? 로마로. 로마로 흘러간 성령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영국으로. 영국으로 흘러간 성령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미국으로. 미국으로 흘러간 성령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언더우드에게. 27살 언더우드가 그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을 안고 대한민국에 와 대한민국에 성령이 흘러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2년 후가 아니군요. 1895년도에 10년 후제 10년 후 유진벨 선교사에게 그 성령이 흘러가요. 그래서 그 유진벨 선교사가 28살에 이 광주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유진벨 선교사에 흘러가고 그 유진벨 선교사를 통하여서 흘러온 성령이 방림 땅에 흘러오고 방림교회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흘러왔다. 성령이 생수의 강이 흘러왔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여기에 성령의 사건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성령이 나에게 흘러온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된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흘러가는 자리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이 대한민국에 흘러오니 대한민국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방림동에 흘러오니 방림동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내게 흘러오니 내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성전에서 성령의 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내가 그 생수의 강에 흠뻑 빠져야 된다. 그 생수의 강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된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된다. 그때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먼저 내가 그 성령을 체험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 성령을 안고 성전으로서 세상에 나가면 나를 통해서 성령이 그 삶의 자리에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일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를 통해서 성령이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아 성전의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회복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로 마음먹으시면 다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성전을 통해서 회복시키세요. 교회를 통해. 오늘 방림교회를 땅에 세우심은 55년 전 우리 교회를 세우심은 죽어가는 영혼, 회복시켜야 될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요. 우리 방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 그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 회복의 역사를 맡겨주셨어요. 나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오늘 세상 속에 흩어지십시오. 6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생수로, 말씀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회복시키고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것들이 무너져 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성전이 흐르는 물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데 주여 우리 방림교회가 그 회복의 영광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명들이 와서 주의 성전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림에 머무는 모든 가족들마다 가족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가 회복되게 하시고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 방림교회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에 빠지게 하시고 성령의 그 생수의 강에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우리가 먼저 회복을 경험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